시르하시름해서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이 아가의 이름입니다. 아가에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 아가입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했다. 근데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아가서는 결국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이 결국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성경으로 포함된 겁니다. 이걸 포함시킨 이신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을 믿기 때문에 아가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단순하게 솔로몬이 얼마나 그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는가, 그것도 참 좀 육체적으로 그렇게 뭐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려고 쓴 것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가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문 여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곳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BC 14세기경 연대는 그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노래의 제3자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이나 그런 성경들을 보시면요, 표제, 부제, 시편에 표제가 달리듯이 아가서에도 표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 솔로몬의 말, 술람미 여인의 말, 예루살렘 여인들의 말, 그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마치 오페라처럼 되어졌던, 불려졌던 독창, 남자 주인공의 독창, 여자 주인공의 독창, 그리고 합창, 뭐 그런 식으로도 되어졌다,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표제를 보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솔로몬의 이 아가서를 좀 더 좀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성경을 좀 참고하시는 게 개역 개정을 보는 것보다는 이게 보시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록 목적은 이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보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전체 보기로 보시면요, 아가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8장 되어져 있습니다. 8장,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부터 3장 5절까지가 일부 사랑의 출발이고요.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사랑의 결합입니다.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가 사랑의 완성으로 되어져서 3부로 되어져 있는데 딱 보니까 내용 구조가 하나, 둘, 세 개,
가운데 하나 있고 또 하나, 둘, 세 개로 작게 보기가 이렇게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서로 간에 서로 연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어지고 마지막에 두 연인의 사랑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봤더니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보니까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초청하는 이야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전원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혼인 앞에 보니까 여인이 밤중에 청년이 그리워 청년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혼인 다음 부분에 봤더니 여인이 또 청년을 찾아 밤중에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 가운데 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을 흔히들 어떻게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수미상관 형식이다. 그리고 교차대칭 구조다. 그렇게들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너츠 형태의 구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구조들은 전부 다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 사랑의 결합, 혼인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혼인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인이 둘이 한 둘이었다가 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저 하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름받아서 참여하는 자들은 누군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말씀, 믿음으로 이겨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늘나라에 가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됐던 그 세마포 옷, 그것을 입은 자들, 성도가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볼 때 그 새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하는 집과 같더라. 그것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으로, 혼인잔치의 이야기로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임마누엘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원하시는 것은 동행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리하여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를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은 미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간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가야 되는데 평생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영원이에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데 내가 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딴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내가 딴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남편은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내가 딴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혼신서 써서 끝내버리면 낫겠는데 끝내지도 못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거는 남편에게는 이거는 어떻겠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 그 뒤에서 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나요? 뒤에서 한 대 때려 짱돌로 찍어야죠 그거를.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딜라일라라고 하는 탐 존슨이 부른 팝송이 있습니다. 삼손이 데릴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한 건데 그 가사를 보면요. 내가 창 바깥에 있었는데 그 창가 안에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어떤 남자 놈하고 같이 있는 걸 밤중에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복수의 화신이 된다. 가사 내용이 그래요. 내가 복수를 꿈꾸고. 그렇죠. 짱돌로 찍어야죠.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영원히 하나님 짝사랑만 하죠. 여러분들 그게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 1서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섬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사귐을 얘기할 때 성도 간의 친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요한 1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영원히 동행동거하는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에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꿈꾸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가서는 재미있게 각각의 남녀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처음에 시작은 둘이 떨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떨어져서 각자를 향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이 끝날 때는 그 둘이 같이 만나서 같이 노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로 이것을 갖다 오페라로 만들어 놓으면 남자 주인공은 저기, 여자 주인공은 여기 다른 공간입니다. 다른 공간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단락이 끝날 때는 둘이 같이 만나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같이 노래를 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하면 둘이 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남자가 여인에게 다가와서 우리 같이 나의 사는 나의 여분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전원에 간 책에 가서 남자 팔베르기 베고 서로 간에 안고 그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하여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말을 타고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끝이 혼인잔치하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만 두 여인의 사랑 고백을 보면 처음부터 둘이 함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둘이 함께 서로 간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구조 자체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으면서 가운데 있어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그리하여 둘이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구조가 갖고 있는,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 가운데 늘 좋은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두 여인이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만 혼인전에 나오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는 이야기는 여인이 밤에 너무 청년이 솔로몬이 그리워서 사랑해서 그리워서 한밤중에 청년을 찾아 거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밤에 여인이 바깥에 나가는 게 오늘날도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가로등이 그렇게 있어도 무서운 일이죠. 당시에 가로등도 없고요. 달빛과 별빛밖에 없는 곳에 한밤에 해 떨어지고 나간다라는 것은요,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순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립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겨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서 그런 위협과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청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만납니다. 여기에서는 여인이 다 샤워도 하고 다 하고 잠자리 준비가 다 돼서 자고 있는데 남자가 여인이 그리워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순간 나 다 이미 했는데 만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좀 늦었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청년을 보려고 문을 열었더니 청년이 사라진 겁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만나려고 쫓아나갔어요. 그 길로 바로 또 밤에 쫓아나간. 밤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파수꾼들이 희롱합니다, 여자를. 그 성의 파수꾼들이 여성을 희롱합니다. 그런 희롱을 당해도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청년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가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청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두 여인의 사랑을 보면 청년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똑같이 여인도 청년을 찾아서 청년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99.9%의 사랑.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아내분께서 난 당신은 한 90%만 사랑하고 10%는 다른 사람 사랑할래 라고 한다면 그것을 용납하실 분들 계신가요? 나 10%는 옆집 아저씨, 옆집 개똥이 아빠를 좀 사랑할래. 그런다고 한다면 그걸 허용하시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싫어할 것 같아요. 제 연예인 그래서 누구 좋아한다는 거 아내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싫어할까봐. 집사람은 누굴 좋아하는 걸 저한테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연예인 나오면 봅니다. 그러면서 또 보고 있어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미안해서 아내한테 누가 좋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사랑은요 90% 당신 사랑하고 10%는 우리 옆집 개똥이 아빠를 사랑할게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 충분히 받았으니까 내일 사랑은 그만 받아도 돼. 이것도 안 돼요. 젊은 남자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사랑하다가 가끔
근데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유가 얻고 싶어. 그러면은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지. 네. 사랑은 그럴 수 없어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오늘 100을 받았으면 내일도 100 받고 싶고요. 모레도 100 받고 싶은 게 사랑이지. 오늘 100 받았으니까 내일은 50만 받아도 돼.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는 나도 50%는 남 줬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가서는요, 남자가 우리에게 사랑했던 것 그대로, 또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100%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여인이나 차별 없이 둘이 똑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 고백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결국 우리가 하나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성경은요, 분명히 남녀간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이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혈연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의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준다고 그러지만요, 저도 애들이 둘 있는데요, 가끔은요, 애들 둘이 좀 없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니들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돌아와. 그래서 낮에 피곤할 때 쉬고 싶을 때는요, 집에서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 사랑도 그런 사랑이 있어요. 예. 우정도요, 가끔은 지나친 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기 때문에 좀 그래, 이 얘기는 그냥 나만 갖고 있을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라고 늘 같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친구라서 또 옳은 말 하면 듣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우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의 신약에서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실 때 호데우스 아가페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다라고 이야기해서 아가페를 이야기하지만, 아가페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룩하고 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서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사랑은요,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어거스틴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이라키가 있어서 등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이 있고 그보다 적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다고 해서 사랑을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아가페, 두 번째가 필리아, 세 번째가 스트로게, 네 번째가 엘레오스, 다섯 번째가 에로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혈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우정이고, 네 번째는 연민, 자비와 연민, 엘레오스의 전민이고,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사랑이다. 사랑의 대상도 인간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인간이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인간이 생명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네 번째다. 그래서 세 번째보다 네 번째를 더 사랑하면 이것은 죄인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두 번째보다 세 번째를 더 사랑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먼저이지, 인간이 개를 사랑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남편 밥 안 해주고 앉아갖고 개나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보다 돈, 물질 없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 그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해서 하이라키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가페다. 그러면서 말한 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꼴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친구와 같이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사랑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남녀간의 사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서는 분명히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히브리어에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하고, 친구도 사랑한다고 하고요, 개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고양이도 사랑한다고 하고, 돈도 사랑한다고 하고,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포괄적, 분화되지 않은 거. 히브리어 아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고대어이기 때문에 분화되지 않은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도 듣는다, 믿는다, 순종한다,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들어라, 믿어라, 좀 순종해라, 이게 다 쉐마 단어 하나로 다 통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들으라. 우리가 좀, 아버지 말 좀 들으라 할 때는 귀로 잘 들으라는 얘기도 있고, 잘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도 있고, 잘 듣고 내 말 좀 믿으라라는 말도 다 들으라는 말로 하나로 해석이 되듯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고어라 보니까 분화되지 않은,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아합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번역하는데 당시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이데아잖아요. 사랑의 이데아니까 여러 가지 사랑을 다 끌어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는 아가페밖에 없으니까 아가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슨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신적 권위가 있는 어거스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2세기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1세기 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합 같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리야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저급한 사랑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고 세 번의 대답이 나왔던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가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남녀간의 이 순수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생명도 달라고 하는 사랑. 아버지가 자식한테 생명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마음과 몸과 정성은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은 그래 너는 어차피 크면 다 알잖아요. 얘들 마음이 어디로 갈지. 여자는 다 남자에게 가는 거고 남자는 다 여자에게 가는 거고 우리 다 알잖아요. 저만 아는가요? 아니 그거 알잖아요. 마음도 달라고 그러고요. 정성도 달라고 하고요. 힘도 달라고 하고 목숨까지 달라고 하는 거는요. 연인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싶고 그래도 좌우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그러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 수 있냐면 영원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더니 정말 마음도 주고 정성도 주고 생명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때리다 돌아오라고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을 했던 건 그들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은 무섭고 신약은 안 무섭다 얘기하는데 신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구약의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들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당했습니까? 네로 때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간 등으로 사용했어요. 말뚝에 묶어갖고 밤에는 불태워갖고 사람을 불태워서 가로등으로 썼다라고요. 박해받을 때 그런 일도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마술에 대해서 다 자살하고 그 여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받았던 심판은 586년의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722년의 사마리아의 멸망과 다른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멸망이었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거든요. 기록이 안 됐다 뿐이지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다 뿐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신약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아니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정말 당신의 생명까지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만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구약도 그렇게 사랑하셨더라. 그거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봤잖아요. 호사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짱돌로 찍어 죽일 것 같은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사는 하나님, 용서하고 또 끌어안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사랑입니다. 주제의 핵심은 사랑이지만 일부러 이것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에 성도도 하나님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갑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 내미시면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내 목숨까지도 다하여 내 생명까지 다하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함께 가자. 거기에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좀 내버려 두고요. 여기다 두고 정성은 한 50%만 하고요. 생명은 좀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열렬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창세로부터 저희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그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또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우리의 관심도 다른 곳에 있으며, 우리의 정성은 다른 곳에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짝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가 됨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더럽고 추악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어여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위에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등 밀어 주시고 쓰러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 주셔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